네, 오늘은 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명과 복을 택하는 믿음, 오늘 생명과 복을 택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이 모세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설교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 그것도 가장 끝자락에 있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지금 이 설교에는 이 모세의 굉장히 애절한 사랑과 그의 이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죠? 이제 곧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 품으로 갈 것이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 이슈가 있어요.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의 어떤 기후도 아니고요, 이 가나안 땅의 어떤 환경도 아닙니다. 어떤 자연적 환경이나 어떤 물리적 환경 가운데에 지금 모세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단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슈를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은 우상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가 만연해 있는, 그것도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다신이 가득한, 온갖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이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우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 우상들이 세상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과 성경의 우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여러 번 읽었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고대 근동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분류해 놓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우상들의 내용들을 잘 읽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 시대 가운데 내가 살았다면 나도 참 많이 흔들렸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경건하고 거룩한 제의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어요. 한번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마음대로 못 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들이 목욕하고, 그 다음에 정성껏 제물도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드릴 때마다 뭐는 보면 되고 뭐는 보면 안 되고, 어떤 짐승은 드려도 되고 어떤 짐승은 드리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 즉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예의와 예절과 무엇보다 거룩함이 그들에게 꼭 필요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의 신들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죠? 가나안 땅의 신들은요, 인간의 본성과 본능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예배죠? 그 가나안 신들을 향한 예배 제도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성욕을 채우고 그들의 식욕을 채우고 그들이 방자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가나안 신들은 기뻐하였고 가나안 신들이 복을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본성 안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온갖 음행과 온갖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에 가면을 씌운 채로 분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 지금 예배하는 거야, 나 지금 제사 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 핑계 아래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요. 나의 가정을 버려두고 나의 어떤 인생 가운데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절제해야 되라고 하는 모든 절제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이 제사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마음껏 즐기고 먹고 놀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세상적인 향락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2세대들이
심지어 이집트라고 하는 이 우상의 세상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평생 산에서만 살아서 노는 것은 자치기, 그 다음에 구슬치기가 전부였지 않았던 한 시골 소년이 마치 어떤 하나의 향락 문화로 들어갔을 때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요. 이제 모세는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모세는 이미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그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의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무엇을 호소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곳 기후가 어떨지, 그곳 땅이 농사를 하기 좋을지 나쁠지 그것이 너희에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 하나,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받을 복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싶었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랑만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잠깐만 띄워놓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명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까지 순종했던 것, 혹은 어제까지 실패했던 것, 성공도 실패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순종할 거야. 내가 은혜 더 받으면, 내가 더 신앙이 자라면 나 그때 순종할 거야. 미래, 내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하늘과 땅 모든 것이 증인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의 앞에 생명과 저주가 놓였다. 복과 화가 놓였다. 이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곳에서 생명을 택하여야만 한다. 이때 이 택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의지적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의 손으로 너희가 그 생명과 복을 붙들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기후나 어떤 지리적 조건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무엇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내가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지켜, 너희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택하여 살아가야 된다. 너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할 때 이거가요, 이 단어의 뜻도 역시 의지적인 저버림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할 때 그 버렸다는 게 의지를 가지고 버렸다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어이지만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돌이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염려하시면서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이 중요하다. 너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최근 한 달간, 몇 달간의 나의 삶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상황이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였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했던 그 순간이요, 낙심했던 그 순간이요, 용서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요, 그 사람이 정말 문제였습니까? 그 상황이 정말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문제였습니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평안했습니다. 상황이 문제였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사자굴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평안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에게는 자족함,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족함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언제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과 있든지 간에 그 상황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나의 믿음에 그 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 미워했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거 맞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근데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믿음입니까? 그럴 수 없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실컷 먹고 살고 싶은 집에서 살면서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거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잖아요. 진정으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미워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르는 것,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곳에 가면 참 많은 것들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너희가 그곳에 가서도 흔들림 없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과 복을 택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껏 향락을 즐기면서 행복해했지. 너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들은 또 도시국가 간의 경쟁이 강했으니까 다른 도시보다 더 강해지는 것,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너희는 더 높은 자리, 피라미드의 높은 구조에 올라갈수록 너희는 행복해했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달라. 우리는 달라.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해하고, 우리는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게 없어도 행복해하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어 너희의 믿음을 보여달라.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뛰어넘는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금철을 깨우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간계를 펼치는 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늘 생명과 복을 택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의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셔요. 오늘 그걸 한번 묵상해 볼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저 가나안 땅에 이제 우상숭배 문화가 만연한데 아무것도 안 주고 자 가서 믿음 지켜라, 믿음 안 지키면 큰일 난다, 회초리 맞을 거고 몽둥이 맞을 거야, 각오하고 정말 조심하고 가야 된다, 내가 신명기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말했는데 내 말 청종하지 않으면 이제 누구 탓이냐, 너네 탓이지,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변명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잠깐만 또 띄워놓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이 하늘 위에 있지 않고 바다 건너 있지 않다. 누가 이 말씀 좀 가져다 달라라고 할 필요가 없다. 누가 가서 바다 건너 하늘 건너 이 불가사의한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 안에 좀 심겨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의지와 결단을 수반하는 단어입니다. 감정의 단어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느낌적인 느낌, 나 오늘 굉장히 뭉클해, 나 오늘 굉장히 감동적이야,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의지와 결단을 수반하고 있는 단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 안에 있으니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풍성하게 들었으니 그 말씀이 너희 마음에 심기어져 이제는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알기 쉽게 최근 저한테 있었던 일 하나를 좀 비유로 해서 예화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두통이랑 어지러움증이 좀 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두통이랑 어지러움증이 저는 그냥 단순히 이제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좀 일찍 빨리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혼자서 이제 좀 쉼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머리가 너무너무 더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이제 119를 불러야 되나?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약간 이렇게 막 집이 빙빙빙 도는 거예요. 이제 저 혼자 있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하나가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아침에 빈속에 약을 하나 먹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빈속에 약을 먹을 때 제가 알고 있었던 의학 지식 중에 하나가 맞다, 그 약을 먹으면은 구토와 어지러움증이 빈속에 먹으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굉장히 아주 이렇게 파편적인 하나의 의학 지식인데 음식을 그럴 때는 조금 빨리 섭취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이제 약의 이제 울렁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좀 잠재워라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급하게 밥을 차려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정말 온몸에서 그 밥을 거부하는 거예요. 먹을수록 계속해서 헛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때 이제 약간 오기가 하나 생긴 거죠. 여러분, 이제 굉장히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제가 해병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저희 전교인 수양회 때 저희 마침 뭐 해병대 나온 청년 2명들이 있어갖고 저한테 군복이랑 모자 쓰고 와가지고 호루라기 좀 불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겠다고 준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즐겁습니다. 오랜만에 군복 막 꺼내가지고 굉장히 즐거운데 제가 갑자기 약간 그런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 모든 거를 다 토해낼 때까지, 토해내는 한이 있더라도 난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이걸 다 먹어버릴 거야 라고 해서 그걸 먹었어요. 먹는데 정말 이 표현이 좀 죄송해요. 욱 이러는데 꿀꺽 이러면서 계속 먹었습니다. 저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톨까지요. 이미 밥을 고봉밥으로 일부러 해가지고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해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한 톨까지 꿀꺽 다 먹었어요. 그리고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요,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놀랍게도 어지러움증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조건 다 맞는 거 아니까 어지러움증 있다고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의학 지식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니까 이 약에 있어서만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음식물을 섭취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약을 먹고 나니까, 그 밥을 먹고 나니까 한 10분 정도 뒤에 갑자기 제가 평안해지고 괜찮아졌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한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지러움증이 생겼습니다. 이때 제가 알고 있었던 하나의 의학 지식이 제 안에 떠올랐어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제 안에 이미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좀 울렁이고 속이 뒤집어진다고 해서 음식을 볼 때마다 헛구역질이 더 나온다고 해서 음식 안 먹어, 안 해 이랬으면 저는 아마 그날 밤새도록 혼자서 어지럽고 빙빙빙빙 하다가 그날 하루가 다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밥을 먹기로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밥을 먹을 때 처음에는 부대끼고 하기 싫었어요. 왜요? 제 몸이 더 편한 대로 안 먹고 싶었거든요. 별로 맛없는 밥이라서 더 안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거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것에 반응하여 제가 이것을 끝까지 먹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그 지식이, 그 알고 있던 것이 실제로 나타나져서 제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 즐겁게, 마침 그때 아내가 이제 친정에 잠깐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편안하고 아주 즐겁게 혼자서 정말 오랜만에 영화도 한 편 보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릴렉스하고 잠에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알고 있던 것에 반응하지 않았다면요, 조금 부대낀다고 해서 내려놓았다면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에서 제가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반응하자 시간은 걸렸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 안에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나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세상에 시시각각 변하는 의학 지식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다루고 있는 건 영원 불변하는, 단순히 약 때문에 있었던 어지럼증을 잠재우는 것 정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죽은 자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새기어졌은즉, 너희의 마음에 있는즉,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행할 수 있다,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미운 사람이 생겨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감정에 내 마음을 내어주면요, 그래, 너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고 너는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으니 나는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아직 너라는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으니까 이후에, 나중에. 여러분, 그러면 그 미움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나 혼자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걸로 말미암아 타격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때문에 다 경험하셨잖아요.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미워해드려도 그 삶에
무슨 비하 하나 맞지 않습니다. 미워할수록 나만 손해고 나만 힘들어요. 그래요, 타협해서 내일 사랑하리라, 내가 더 은혜 많이 받으면 사랑하리라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다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이상 우리의 뭐가 필요한 겁니까?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미움이 여기까지 솟구쳐 올라서 말하고 싶지만 이를 악물면서 앉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게 해서 가장 즐거워할 마귀를 생각하며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귀 너만큼은 내가 즐겁게 해주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을 거야. 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거야. 이미 내 안에 끊임없이 선포되어져 있던, 심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즉 행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전교인 수양회이지 않습니까? 시간마다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언약되어진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돼서 그 말씀의 복을 내가 반드시 누리겠다, 반드시 쟁취하겠다. 마귀는 가만 안 두죠. 내가 감사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그 주에 불평한 일들만 주겠죠. 마귀는 늘 그러니까요. 마귀는 가장 간교해서 수많은 아킬레스건들, 내가 약한 부분만 건드리겠죠. 그때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때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이길 수 있다.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가리라. 교회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리라. 바로 그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에서요,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그 신뢰로 해서 이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건 ESV 성경 버전으로 보시면요, 믿음은 액티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믿음은 작동한다는 거예요. 뭐와 함께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나의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함께 액티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심기어지고 내 마음에 말씀이 먹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 않으면, 나 감사하며 살리라, 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기도로 이 문제 돌파하리라, 나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리라, 나 절대로 우울해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니죠. 자기 비하는 도리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거잖아요. 자기 비하는 겸손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전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진리의 영이 거하시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 자꾸만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심기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내가 어떤 말씀 들었나? 내가 이번 주에는 새벽에, 내가 수요일에 어떤 말씀 들었나? 내가 큐티하며 어떤 말씀 들었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참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거든요.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어려운 말씀까지 나에게 순종하게 하시는가라는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돌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영광으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분의 영광이 모자라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가 드린 영광을 받고자 하심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행복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 만족이라는 것,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과 같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온갖 자기 사랑,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건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을 위한 영적 무기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온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빠진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데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데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이 말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데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에 따라 세계관도 변화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미 이 신명기에서부터 답을 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런 가나안처럼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가진 자들은 행복하리라, 만족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참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조금씩 갖추어지는 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 행위가 갖추어지더라고요. 이건 지금 제가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요. 종교적인 행위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이제 소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웃기, 항상 가운데에서 온유하기,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부터 시작하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 묵상 시간 지키기, 이런 종교적 행위들은 어느 정도 갖추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또 그전에도 늘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갈수록 더 부끄러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문제예요. 도리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를 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부끄러워지는 게 있어요. 아는 만큼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몰랐으면 되는데, 몰랐으면 차라리 그 부끄러움마저 안 느낄 텐데, 알게 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그 간격만큼 부끄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오늘 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만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각오와 함께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고 피어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도 갖고 하나님, 그런데 그 믿음에 온전치 못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게 되는 것. 이 믿음과 은혜가 우리의 신앙 안에 균형을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영적 전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제가 성경 구절 그 자막을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청종하라.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믿기 위하여 애쓰면서, 말씀을 붙들기 위해 애쓰면서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이 금요일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혹은 지난 어제 돌아보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실패하고 지금까지 불평하고 지금까지 미워했어도 어제의 일 다 뒤로 해버리시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되리라라고 하는 내일로 미루는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바로 오늘 내가 생명과 복을 택하겠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겠다. 생명과 복을 택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이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